3월 26일 금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말아 주시오며 시험당하여 넘어질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허락받은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정말 썩어질 것에 소모되어지는 날들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나의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우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요한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글을 올린 플로리다의 드본나 자매님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남편과 함께 여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많이 애쓴 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불행한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자매님의 큰아들은 10대의 나이에 익사했습니다. 큰딸은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고요. 막내딸과는 3년째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본나 자매님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신앙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여호와에 나온 그 본문보다는 사무엘하 12장의 다윗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이 회개하였음에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구약의 성경에 자주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이를 죽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위에 아까 읽었던 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신인 사탄, 죽음의 영인 사탄이 회방할 건덕지를, 회방할 빌미를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은 사탄 마귀가 아이를 죽게 함에 있어서, 병 걸리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묵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상신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늙으신 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왕이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강력하게 권면했지만 왕은 거절하고 다윗 왕은 먹지도 않고 7일이나 침대에 눕지도 않고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참 다윗은 7일 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면서 다윗은 생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시간도 가만히 엎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시간이 뭡니까? 1시간만 무릎 꿇고 있어도 온 사방 육신이 쑤실 텐데 1시간도 아니고 7시간도 아니고 7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죠. 자기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7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꼼짝 않고 기도해 본 것은 적은 없고 또 그렇게 상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물론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믿음으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노력과 강구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만에 그만 죽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일주일 동안 몸에서 냄새가 뱄겠지요. 그 다음에 깨끗한 향유를 바르고 옷을 다 갈아입고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는 자기 집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윗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 신하들이 질문하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 이르되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어나서 잡수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시 하신다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지금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우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다윗은 7일 동안 죽을 정도로 슬퍼했고 힘들어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찢을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죄 없는 그 갓난아이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해방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렇게 7일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죽은 것을 안 다윗은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찾아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아이가 죽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그 뜻이 아무리 힘들고 자기의 삶에 아무리 고통을 주는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스스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괴감 속에서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로서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임을 창조주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다윗의 이 믿음은 진정 귀하고 겸손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보다도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자식의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말대로 우리가 정말 원하였고 정말 우리 삶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서 바로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포기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툭툭 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저는 오늘 아까 얘기한 이 예화에 나오는 드본나 자매의 믿음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드본나 자매님이 겪었던 인생의 불행은 우리 중에 그 한 가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불행들입니다. 자식이 정신병에 걸리고 10대의 나이에 물에 빠져 죽고 이혼하고 또 자식과 3년이나 대화가 단절될 정도로 관계가 멀어지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맥락은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죽음 또는 내가 정말 나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죽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결론 그대로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권세들이나 심지어
하늘의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2장에서 열왕기상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 역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두 번째 아들 솔로몬과의 대화 장면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얼마나 담담하고 깊은 믿음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기가 죽을 때에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이 이제 다하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나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경우, 어떤 순간이라도 말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놀라운 축복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은 엄청난 고통과 헤어짐의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크시고 깊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사시는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슬픔, 불행, 어떤 즐거움,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넓고 위대하신 것을 겸손하게 고백드립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여 때때로 우리 앞에 벌어진, 우리 인생에 벌어진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너무 좋은 일이 벌어져도,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 벌어져도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창조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이 세상 하직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